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자 이 번제단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 목재, 철, 놋, 금, 은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이때는 솔로몬의 왕위 승계가 어느 정도 모두에게 알려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5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걱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가 아직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 아도니아의 왕권 침탈 시도가 있기 전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상 1장에서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을 하겠다면서 스스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왕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역대상 22장에 기록된 이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미 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부탁했던 이때의 대화를 다윗에게 일깨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5, 6절 사이에 시간차가 많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다윗의 권위 아래에서 성전 건축이 준비되었어요. 실행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36장에서 광야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성막 건축을 준비하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브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막 건축을 실행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12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기를 축복하는데요. 확실히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평생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 아마 이 말씀은 17장 시점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같이 들려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듯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다윗이 들었을 때는 솔로몬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종합해서 보면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의 의미는 사무엘하 7장 시점, 그러니까 밧세바를 알기 전 시점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요.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붙여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때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아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대상 17장 시점에서 22장 내용도 다 말씀하셨지만 역대기가 강조하려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에서는 사실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솔로몬의 초점이 맞춰진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2장 시점은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필요했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축복 내용이 역대상 17장에서는 궁극의 메시아에게 적용되도록 기록되었고 여기 22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장은 다윗이 성전을 섬기도록 계수하여 직분을 맡긴 레위인들의 지도자 이름과 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앞에 21장에서 벌어졌던 인구조사와는 분명히 대조를 이룹니다. 레위인 인구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23장은 당시 레위지파 지도자들과 인구만 소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족보까지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23장 16절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인물이 7절에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혼동될 수가 있어요. 사실 게르손과 게르솜은 같은 이름인데 역대기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었던 게르손을 일관성 있게 게르손이라고 표기를 합니다만 15장 7절에서 한번 게르솜이라고 표기를 해요. 거기에 기록된 게르솜의 후손과 23장 8절에 기록된 게르손의 후손이 똑같이 요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장 7절의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6절 이하인데요. 이미 다윗성에 위치한 회막과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이동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세 시절에는 성막이 늘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막 이동을 위한 봉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직무가 사라진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의 다른 업무들을 맡깁니다. 이 기록의 의미는 레위인들이 많이 봉사했다, 꾸준히 계속 봉사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성전이 단순히 성막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건물이 아니다. 성전이 갖는 의미가 새로워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내려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선교적 목표가 두드러진 건물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성전은 장차 완성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이전 첫 모형인 것입니다. 궁극의 성전, 즉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받는 선교적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결합된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24장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그 외에 당장은 직분이 맡겨지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선 1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로 나뉩니다. 그 중에 엘르아살 자손이 조금 더 많았대요.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에서 제사장 16을 뽑고 이다말 자손에서 제사장 8명을 뽑아서 총 24명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를 보면 레위 자손 중 남은 자, 즉 당장은 직분을 맡지 않은 레위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도 31절 보면 장자 가문이나 막내 동생 가문이나 차별 없이 제비 뽑혀서 성전을 돕는 일에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돌아가면서 협력하며 섬기는 모습은 훗날 예수님이 머리이신 한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함께 한 몸을 섬기는 미래의 이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상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